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무엇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한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두려움이나 막막함이나 실패를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향해 평안과 소망을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길이 막힌 것 같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미 길을 내고 계시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지친 영혼을 쉬게 하시고 흩어진 생각을 모아주시고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미 준비하신 평안과 소망이 흘러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이 이루시는 미래를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이제 활짝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역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맡깁니다의 진짜 의미,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이 말의 진짜 의미, 맡김은 멈춤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한 문장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편히 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지, 그렇지요? 기도 끝에 자연스럽게 붙는 말이기도 하고 위로할 때도 위로받을 때도 쓰는 말,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말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쉬면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한다라는 겁니다. 예, 소녀시대도 아닌데 지지지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맡긴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지나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만지시던 시기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과 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적인 부담과 또 가난과 질병과 삶의 무거운 짐 속에서 지쳐있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동족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도 짐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하는 끝없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는 쉽고라는 말에서 여러분, 우리가 역시 좀 착각하게 되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착각, 일을 멈춰도 되는 것 아닌가, 그만 잠시 좀 멈춰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멍에는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해서 매야 되는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멍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매는 도구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 멍에를 메고 힘들게 끌지 말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네 옆에서 함께 끌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철저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여러분 휴식 얘기 막 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정말 편안하시던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오래 하는 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개중에는 보면 나는 진짜 목사님 평생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쉼은, 진정한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쉼, 그게 진짜 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라는 말의 이 진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헤아려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맡긴다 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 한다는 뜻이라고요? 함께 한다라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1번 뜻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너라, 다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말하는 쉼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이 아닙니다. 어떤 거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쉼이다. 다시 말하면 나와, 그 나는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하자는 그런 주님의 초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들이 있고, 가정에 있으면 역시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도 갈등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들, 여러분 다들 한두 가지씩, 아니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짐을 지고 이제껏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겪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쉼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문제가 와도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히려 뭐가 생길까요?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문제를 통해
이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실까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실까, 이게 기대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시편 23편이 그냥 은혜로운 시편, 그냥 읽으면 참 은혜로운 시편, 이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있는 의미,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읽은 4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다 어떻게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나는 그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다. 주님과 함께.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맡기신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맡기신다라는 뜻. 근데 여러분 이걸 또 부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다 맡깁니다, 주님 내가 다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 내가 네게 다시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그걸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셨고 뭐라고 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역사를 예수님 자신도 친히 어떻게 하셨고 맡기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담당하시게 되었을 때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를, 내가 감당했던 그 사명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또한 주노니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 권세를 또한 누구에게? 우리에게,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 다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뢰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주님, 제가 할 일을 주님 안에서 하겠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주님께 맡기셨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그게 진정으로 맡긴다, 맡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은혜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우리가 만약에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과연 덕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만약에 막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아무 일도 내가 안 한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어떻게 하고 결과를 맡기고, 그리고 뭐도 맡기고 과정도 맡기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다?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많은 것,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맡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게 되는 진짜 맡김으로, 진짜 맡김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차원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좀 길을 가르쳐 주세요.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면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뭘까요? 병에서 치료받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길이 뭘까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보면은 사역하면서, 저도 이제 사역이 이제 20년이 훌쩍 넘어 이제 거의 25년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그 답을 달라는, 길을 달라는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때 저는 또 변함없이 얘기했던 답이 바로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라고.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말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목사님이 신령해서, 예를 들면 목사님이 신령해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니까 문제가 해결됐더라, 목사님께 기도 받으니까 병이 나았더라.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냥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만큼 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16장 3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뭐해라?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리라. 자, 다시 너희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쉬운 성경은 더 느낌이 팍 오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감동이 아무도 안 되시나 봐요. 성공할 것이다. 성공은 여러분 누구나 들어도 별로 기분 안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성공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공 안 됐으면 좋겠어요? 실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공이란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고, 그렇죠? 기분 좋은 말이고, 성공했으면 다 좋겠잖아요. 그리고 나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대대손손 우리 자녀손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일 텐데, 그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맡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죽도록,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하고? 일하고 죽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이니까 죽도록 일하는 말인가?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자꾸 이렇게 악한 사단 마귀가 자꾸 건드릴 때 예수 이름 물리치셔야 됩니다. 결국은 목사님 죽도록 일하는 말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뭐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생명 다해 주님을 정말 생명을 다하는 심정으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진정한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되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누구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맡긴 사람, 진정으로 맡기는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맡긴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맡긴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맡긴 사람은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여기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걸 다른 말로 여호와께 맡기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는 거. 하지만 여호와께 맡기면 다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좋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AI가 이제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AI 어플, 뭐 챗GPT나 뭐 코파일럿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요즘 보면은 다양한 영역의 AI들이 막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AI가 나오기 전에 실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쓰시면서 여러분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써왔던 그 AI가 뭐냐면 바로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거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아실 거예요. 자동 완성. 여러분 왜 스마트폰에 문자 같은 거 보내실 때 보면요,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이 예를 들어 드리마 하고 나면 여러분 다음에 뭐라고 나올까요? 자동 완성 기능이 어디야, 사랑해, 뭐 하고 있어, 이렇게 경우수가 탁탁탁탁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거 선택하면 편하게 빨리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낼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동 완성 기능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게 싫었나 봐요. 싫어가지고 자동 완성 기능을 끈 거예요. 컴퓨터에도 끄고 스마트폰에도 끄고 다 끄고 이제 내가 한번 뭔가 잘 해보리라 하고 살아봤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동 완성 기능을 잘 활용해가지고 빨리 여러분 보고서 같은 것도 만들 때 들으면 아시겠지만 AI가 얼마나 여러분 보면 여러분 AI를 써서 보고서를 만드는 삶과 AI를 안 쓰고 자기 혼자 옛날처럼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고 자료 분석하고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서 잘 활용하면 여러분 빨리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지금 많이 높일 수 있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이 그 모든 기능을 다 끄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회사에서 왜 이렇게 답장이 늦냐 그러고, 왜 이렇게 일이 늦냐 그러고, 왜 이렇게 빨리 못하냐 그러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러고 스트레스를 막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다시 이 자동 완성 기능을 비롯해서 AI를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업무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되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되고, 내가 진작에 이걸 쓸 걸 내가 왜 못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AI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편리한 겁니까? 이미 많은 정보를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위 말하는 머신 러닝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내가 자주 쓰는 내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얘가 다 깨고 있어가지고 이걸 다 분석해가지고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어떻게 봅니까? 제한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일의 효율이 막 늘어나고 빨라지고 좋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지, 그렇죠? 다들 지금 태어나 처음 듣는 눈빛으로 보고 계신데, 어떤 나는 이 맡긴다라는 것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 맡기면 끝이 아니라 맡기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있어요. 내가 뭔가 다 해내야 된다. 그게 아니면 뭔가 내가 잘 못한 거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미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내가 혼자 막 맨땅에 헤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절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주어진 도구와 자료들을 잘 활용하느냐, 활용도의 능력이 여러분 결국 이 시대에 여러분 업무 능력을 판가름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업무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 인생에서도 다 직장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미래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인생의 모든 그 문장을 여러분 내가 끝까지 내가 어떻게 써야 된다, 내가 어떻게 완성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해지고 느려지게 되고 지치게 되고 마음은 무겁게 되고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게 되고 시험이 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시작한 문장을, 내가 주님과 함께 문장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시작한 바로 그 문장을, 그 업무를 여러분 주님이 완성하시도록, 주님과 함께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쉽게 마치 업무를 할 때 내가 어떻게 그런 기능이나 도구를 내가 잘 활용하고 믿고 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AI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잘 활용함을 통해서 업무 효율이 그만큼 좋아지는데, 하물며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두를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엄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하자면, 다시 한 번 더 비유하자면 여러분,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님과 함께 첫 문장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주님이 자동 완성 기능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고 걱정은 줄어들고 기대는 생겨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맡기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면 뭐라고요? 끝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을 주님이 주님과 함께 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그렇게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